네 가지 질문을 드렸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다 잘 오셨지요?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을 뭐라고 해줄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 내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 주에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였지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환상을 봤지요.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끊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끊는 가마가 보이십니까? 아니요, 곧 살구나무 가지를 보실 겁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에서 흰 꽃이 피는 것을 보시면 이제 끊는 가마가 지나가고 회복의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온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한적한 곳으로 나가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갑자기 한적한 곳에 가시든지 아니면 새벽 미명에 홀로 가십니다. 혼자 가시고 혼자 가시는 그곳이 한적한 곳으로 표현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의 시간에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한적한 곳을 원어에서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광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지요.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한적한 곳이라 표현하는 것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했고 광야 같은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같은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십니까? 광야 같은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십니까? 이 광야자만 들으면 로이로제에 걸릴 만큼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로이로제 걸린 만큼 제가 광야를 충분히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는 6년 동안 있으면서 저만 보면 여기 이마에 광야 이 두 개가 적혀 있어서 저만 보면 도망갔다는 분이 저번 주 주일날 저 보러 왔던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분이신데 그래도 광야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누면서 담소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셔갖고 속이 시원했는데 가고 나니까 왜 이렇게 광야 소리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광야하면 무조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고생, 아픔, 괴로움만 생각을 하는데 이 신약에 넘어오면 그 광야는 회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나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였지요. 예수님도 시험 받는 장소가 그 광야였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광야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외에는 만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디로 주로 많이 도망가십니까? 그렇죠, 기도원. 네, 기도원으로 많이 도망가시지요.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차단되고 하나님만 1대1로 독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도원이 조금 속세와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웬만하면 전화 통화도 안 터지는 곳으로 저 구석으로 가시는 목사님, 그 말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목사님이 광야로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사님도 회복할 때가 됐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갑자기 사라지겠습니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다 올게요 하고 제가 갔다 오겠지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고갈됩니다. 오늘 이 질문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지요. 그 나병 환자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왔지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저를 보고 회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를 보고 회복하지 않고 시험 드니까 오늘 이 시간 누구만 보시면 돼요? 예수님만 보시면 돼요. 제 목소리 좋잖아요, 그죠? 그냥 눈 딱 감고 아, 예수님 목소리다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 영적 나병에 걸리신 분이 혹시 있다면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가 현대말로 말하면 무슨 병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한센병. 이 이름이 나병 환자라고 않고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는 한 이유는 아마도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의 원인과 근원을 밝혀내고 오픈했기 때문에 그 병명을 한센병이다라고 현대말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나병을 갖고 있었던 환자들이요, 전국에 흩어져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대요. 아마도 이 일제강점기 전에도 그랬겠지요. 그래서 아기들이 사라지면 이 나병 환자가 아기를 해쳤다라는 그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는요, 강제로 이 나병 환자를 모아서 전라도 쪽에 있는 소록도나 또 여러 섬에 분산시켜서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 나병 환자가 줄어들면서 어디에만 집중적으로 있습니까? 소록도라는 곳에만 남아 있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나병 환자 살았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요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지요. 이 한센병, 이 나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특징, 이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껴요. 이 나병의 가장 무서운 것은 신경세포가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만약에 다쳐서 곪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다쳤어요. 골마다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곪는지도 모르고 가만 놔뒀다가 이게 손이 망가지거나 얼굴이 망가지는 그 무서운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한테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라는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에 있었던 미군 군대에 이 나병이 창궐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다 모아서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에 이 환자를 다 집어넣었대요. 이 소식을 이 벨기에 출신 신부인 다미안 신부가 듣고 33세의 나이로 그 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하루는 세수를 하고 목욕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받다가 이 뜨거운 물을 들다가 놓쳤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이 자기의 다리에 흠뻑 젖었는데 이 흠뻑 젖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부님이. 알고 봤더니 이 나병이 이 신부님 몸에 옮게 된 거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아마 당신 같은 분이었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할 만큼 이 신부님이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 다미안 신부가 이 한센병을 발견한 이유가 뭡니까? 몸에 감각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무감각증, 이것이 한센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죄의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죄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나병에 걸린,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이곳에 나옵니다. 실제로 몸에 나병이 있었던 환자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죄의 무감각한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 영적으로 지금 한쪽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진단해 보시고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듯이 주님 앞에 나오셔야지요. 우리 가정에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복음서에 보면 세 개의 복음서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40절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나와요. 절하여 가로되 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그냥 엎드려 라고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 나병 환자가 저기 앞에서 꿇어 엎드렸을까요? 어디 앞에서 꿇어 엎드린 겁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통념은요,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 모임에 못 들어오도록 격리되어 있는 것이 이들의 기본 율법이고 이들의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와 있는 이 모습,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나병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우리 안에도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보면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 분별법이 있어요. 그 14장에 가면 나병 환자가 회복됐을 때 주님께 나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되는 그 법이 14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나병이 걸리기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두어 두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까지 가둬두냐 하면 이것이 나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주일 동안 가둬두고 일주일 후에 또 검사를 해요. 그런데 아직 잘 제사장이 판단이 안 씁니다. 다시 일주일을 또 감금시켜 놓고 일주일 후에 또 보는 거지요. 나병이 확실하다 하면 가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내어두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나병은 첫 번째, 이 나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이잖아요.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지요. 그때 당시가 의사가 없어서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찾아가서요, 이것이 정결한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거지요.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확실하면 더 이상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고 죽어가는 통증을 가지고 있지만 통증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유대 땅에 가면요,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모두 오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만지거나 이 사람 근처에 가면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 주위에는 사람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신약시대에 오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가 서 있는 뒤쪽에 2m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2m 안에 들어오면 다 부정하다고 봅니다.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요, 만진 거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쫓습니다. 왜요?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 쫓아버린다라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관념이 이래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 자리에 예수 앞에 딱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지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부정케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가 있는 그 앞에 나올 때는요,
확실치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까지는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그것이 발견돼서 예수님이 너 나병 환자잖아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요, 거기 있는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때려 죽여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죄도 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나병 환자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40절이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자,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과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의 신앙 고백이고 자기의 생명과 뒤바꾸는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첫 부분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토요일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산상수훈. 여기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서, 나병인 걸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산상수훈의 모든 천국의 메시지를 다 들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설파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지요.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여러분들 라합 기억하십니까?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자기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여 들어오는 그 두 사람을 숨겨주지요. 그때 이 라합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하늘과 땅, 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 얘기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지를 다 들었다라는 거지요. 라합이 들었대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여리고에 살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라합은 믿음이 생긴 거지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런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아니라 떠는 믿음이었었지요. 떨고 또 이 하나님의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대적하는, 하지만 이 라합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풀어주는 일이 그 라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곳에서, 또한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은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에이, 목사님, 제가 말씀 듣는 그 예배에 지금 나온 횟수만 해도 아마 수천 번, 만 번이 넘을 텐데,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요,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조건이 맞아야지 싹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대전에 간 적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대전 출신 한 집사님하고 꼭 여기는 데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대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의자왕 죽었던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 그 쌀을 이렇게 보관했던 백제시대 때 장소가 있대요. 그런데 그게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꼬맹이였을 때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걸 파서 씻어서 먹었대요. 근데 그 쌀이 백제시대 때 보관했던 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백제 때 쌀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쌀을 조건을 맞춰서 심었더니요, 싹이 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조건 언제 맞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 심어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날지 그걸 알면 그때 와서 그거 한번 딱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그걸 알면 제가 목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그래도 앉아 계시죠. 그러죠. 목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의 씨가 있는 곳에 가 있으셔야지요. 말씀의 씨가 내 온 마음의 밭에 다 떨어져서, 여러분들 이게 이적인데요. 이게 어떤 이적이냐 하면 66권의 말씀이 다 떨어졌는데도 한 번도 싹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요 다 심겨져 있다니까요. 밭이 얼마나 넓은지. 제 가슴은 좁은데 그 씨가 다 담을 만큼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해요? 넓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마음의 밭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나겠지요. 지금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밭은 한 개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 열매 맺을 수도 있고요.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요, 오늘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거 알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1년만 기다리세요.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나오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안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꼭 지키고 꼭 참여하고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말씀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말씀을 듣고 아마도 믿음에 싹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그 말은요, 치료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치료할 때 쓰는 말은 뭐예요? 나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깨끗하다라는 말은 어느 용어냐 하면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하다,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종교적 언어라는 거지요. 이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단순히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전형적인 종교성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나오십시오.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내 몸에 또한 내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도 고침을 받는다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는 종교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도 이 나병 환자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응답받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 이렇게 믿음이 작으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제가 다른 건 아멘 강조 안 해도 이런 거는 딱 나오면 그냥 딱 잡으셔야죠. 자, 언제 우리가 응답 받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 받을까요?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말도 일리는 있어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30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20년 이렇게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요, 그렇게 말씀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 30년이 세월입니까?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래서 1000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도 가끔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아직 응답이 없을까? 아직 기도를 다 못해서 그래. 이거는 잘못하면 정죄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때로는 그 율법적인 사고로 무섭게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섭섭해지기 시작하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헌금 들고 나면 꼭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면 2,000번째 드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3,000번째 들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 찾아가서 삿대질 한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거는 우리 편에서의 열심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땐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 응답하실 때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먼저 앞서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언제만 나오시면 될까요? 주님 앞에 매일 나오셔야죠. 여러분들 주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전 목사니까 여기죠, 여기, 그죠? 나오셔야죠. 아멘 안 하시네 또.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연말에 무슨 영화 보여드렸어요? 워룸. 그 워룸이 어디 있어요? 집에만 있으십니까? 그 워룸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훅 들어왔을 때이죠. 내가 주님만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주님만 한 번만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여러분들 안 가실 분 계세요? 한 번만 만나면 여러분들이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죠. 그것이 믿음이지요. 지금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생겼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세요. 그런데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 느낌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아픔들, 괴로움들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면이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만큼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전도하는 일과 말씀을 먹는 일은 여러분들 놓으시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시지요. 새벽 기도를 하시지요. 때가 되면 주의 말씀을 피시고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어떻게 되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자,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40절, 41절, 42절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지요.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하는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마지막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가 명한 거죠.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1절부터 9절에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됐을 때 그
정결케 되는 규례가 1절부터 9절에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 2마리를 잡아옵니다. 새 2마리를 잡아와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는데 그 한 마리를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환자에게 7번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한 마리는 들에 놔줘요. 자유를 주는 거지요. 새 한 마리는 그냥 주고 새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정결케 되는 규례입니다. 죽는 새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새가 어디서 죽어요? 질그릇 안에서 죽지요. 그럼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도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놓아준 그 새 한 마리는 또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지요. 자유합니다.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이 모세가 정한 정결법, 정결 규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고 오늘은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에 우리 주님이 뭐예요? 내가 원한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 다 사라지고 정결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릴까요?